성전을 정결케 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정결케 하시다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다. 자, 일대지로 13절부터 17절까지 성전을 내서 장사하는 것을 이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자, 13절에 유대인은 유월절에 가까웠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내리시는데 마지막으로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양을 잡아서 대문간 그 양쪽 기둥 또 위아래 턱 거기에다가 발라라, 문서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랬는데 양쪽 들어가는 문 기둥 아래위에 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은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그렇게 발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6월이에요. 죽을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다. 죽음이 건너뛰었다. 그래서 6월절이라 그겁니다. 또 이때 당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은 애굽 사람들 중에도 믿고 그렇게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라도 구름 타고 그래서 무슨 뭐 죽음의 신이 죽이지 않고 가냐? 그거 다 아마 헛짓이다. 그러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집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거 의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죽을 죄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피를 믿어라. 믿는 사람의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얻으리라, 그런 뜻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죄값을 지고 지옥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6월절 절기가 다가왔다 그겁니다. 그러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아주 큰 절기였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는 성전이 세계 지구상에서 어디만 있었다?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다 그거예요. 최초의 성전은 누가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때 총 감독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독자였어요. 그래서 첫째 1대 성전은 대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2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여기는 3대째 성전이에요. 또 스룹바벨 성전 지었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져가지고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당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전 20년경부터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지구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한 곳뿐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처에서 와가지고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드리는 제물이 양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기 광주가 예루살렘이라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할 때 목포에서 양을 끌고 오려면은 한 2, 3일 걸리지 않을까. 대구에서 오려면은 뭐 일주일 이상, 또 저쪽 충청도 대전이나 또 평택이나 이런 데서 오면은 뭐 역시 일주일 이상 뭐 열흘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을 끌고 오는 동안 그 가축들을 끌고 오는 동안 그때는 양, 염소, 뭐 또 송아지 이런 걸로 드렸는데 다 지치고 피곤해 가지고는 막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르고 야위어 가지고 볼품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꾀가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는 현금 가지고 와가지고 현금으로 예루살렘 시장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성전 관리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야, 그 시장에서 샀으면 그 도둑질에다 판 것인지 문득병자들이 기른 것인지 어떤 악한 사람들이 기른 것인지 그거 어떻게 알고 그거를 시장에서 사다 파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성전 주위에서 양을 길렀어요. 근데 그러면 양을 뭐 6개월이라도 길렀다든지 1년이라도 길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6월절 절기가 될 만하면은 자기들이 시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한 열흘, 한 3일 또는 일주일 뭐 이렇게 자기들이 길러놓고 이건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30만 원 주고 양을 사왔다면은 50만 원, 이건 깨끗한 양.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자들. 14절에 보면은 돈 바꾸는 자들은 또 그때 당시는 데나리온이라는 돈인데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동전, 그 뭐 은화든지 금화든지 로마 황제 화상이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요철로 그렇게 각인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누구 화상이냐? 아, 로마 황제 화상 아니냐? 로마 황제 화상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우상 섬기고 폭압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세겔이라는 돈을 성전에서 별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대1로 그렇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원 데나리온 가졌으면 100원 바꿔주고 10만 원 가졌으면 10만 원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데 10만 원 갖고 오면은 이제 거기다 우수리를 뭐 한 2, 30만 원 더, 아니 2, 3만 원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만 원, 2만 원, 또 15만 원 이렇게도 받고 그래가지고는 그 나머지 3, 4만 원, 5만 원 받는 거는 누구예요?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더 깨끗하고 경건하게 섬긴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in my pocket, 그 물질 자기 이 호주머니에다 채울 욕심으로 그렇게 했더라 그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셔가지고는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되어져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이르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성전에 그 부정한 관습을 다 폐쇄시키고 없애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집이다.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또 교회에서 어떤 개인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사고팔고면 안 돼요. 교인이라는 그 친분을 이용해서 또 어떤 개인적인 자기 욕심을 취하고 여러 가지 뭘 엮어가지고 단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공동으로 쓴다. 그거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누구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교인이라는 것으로 얽어매가지고 어떤 사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 다 그거는 합당치 않다. 자,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이때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고 해서 계속 정결했는가 깨끗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과 부패한 성질은 틈만 있으면은 사욕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심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렇지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들을 막 이리저리 휘둘르면서 쫓아내고 그다음에 뭡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고 막 쟁그랑 막 엎으시고 또 의자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빌립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가져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이요 성전의 주인으로서 즉 심판장으로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괜히 화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집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게 가면 이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성전이자 성전의 주인으로서 곧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오늘날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는가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지금 46년 동안 그때까지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을 헐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흘 안에 짓는다고. 그러나 21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다 그거예요. 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는가? 당시 지구상에서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성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성전이라고 하셨다. 그 성전. 건물 성전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드려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한낱 우상 섬긴 것에 불과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별 것을 다 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몇십억, 몇백억 헌금을 해도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 내 마당만 밟을 뿐이 헛된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오히려 내 짐이 무겁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에서. 그때도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양이 피 흘리고 죽는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값 대신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주실 것인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는 믿음으로 드렸었는데 그것이 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다 같이 같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지만은 또 얼마 안 돼서 인간들의 부패한 성질이 발동하고 욕심이 발동돼 가지고 그 성전에 잘못된 또 부정한 관습들이 자리 잡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 또 성전인데, 몸과 마음이 성전인데, 내 젖값 주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상태가 되었지만 언제 또 세상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깨끗한 몸과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이기주의가 들어오고 자존심이 들어오고 체면이 들어오고 고집이 들어오고 나 잘났다 그것이 들어오고 별의별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수시로 회개해서 내 몸과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지 돼요. 지금 고린도전서 그 3장 16절 다음에 보면은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받고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깨끗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됐지만은 이 현실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 또 욕심이 들어오고 또 이기심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분냄이 들어오고 물욕, 정욕, 사욕 또 미움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자존심이 들어오고 체면이 들어오고 고집이 들어오고 나 잘났다 교만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그걸 회개를 하지 않냐고 계속 끌고 가면은 그 사람은 멸함을 당할 만큼 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다시금 자기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사죄를 받아서 깨끗이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한번 성전 깨끗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깨끗해서 그런 상태로 계속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언제 자신도 모르게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또 자존심, 체면, 교만, 또 미움, 시기, 질투, 분함, 술수 여러 가지라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것을 회개하여 깨끗이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담고 나가면은 그건 뭘 더럽힌 것이다? 성전을, 자기 몸 된 성전, 마음 된 성전을 계속 더럽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할 수 없는 징벌을 당하게 된다 그겁니다. 피할 수 없는 징벌. 멸망당했다 할 만큼의 무서운 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 또 바로 5장에 가서도 나오잖아요. 5장에 가서도. 5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이 전에 보면은 어떤 못된 믿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계모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악이다.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2절에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서 난 능력 있어서 그래.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유력자라 징계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아주 내어줘가지고 육신은 멸함을 당할 만큼 무서운 징벌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영혼은 겨우 구원받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오늘날 건물 성전도 시시때때로 살펴봐야지 돼요. 실제로 건물 성전도 미화를 주간에 늘 우리 정창주 집사님이 하잖아요. 또 교우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러면 그건 정말 건물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 건물 이제 교육 분위기상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 찬양대 그 모임의 분위기상 어떤 부정한 요소가 없는가 그걸 살펴서
회개하고 깨끗이 가다듬어 나가야지 돼요. 주일학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요소가 없는가? 찬양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더러운 요소는 없는가?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요소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회원 상호간에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논쟁이 시작돼 가지고 두 패로 나뉘어서 감정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좀 받았습니까? 돈도 생기지도 않고 괜히 서로 마음들만 상해가지고 자존심만 상해가지고 앙금이 남아가지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그 모임을 깨끗하게 보아주실 것인가 그거예요. 찬양대든 주일학교든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결케 하신 것처럼 수시로 우리 모임도 부정한 요소가 끼어들지 않았는가? 그걸 찾아서 뭘 한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가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 내 자신 개인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여러 가지 죄된 것들이 파고 들어오고 욕심이 파고 들어오고 나를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때 거기다 방임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멸함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요. 8절,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8절에 보면은 진리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은 불신에서 나온 것이고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모함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자, 회개하라고 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속으로 든다면은 그 자체를 회개해야지 돼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그 자체.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8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왜 죄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또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고도 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 자체를 회개해야 된다 그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 그러면 이제 성전이 그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깨끗해집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모든 불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깨끗이 자백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갖고 나가야지 돼요. 내 마음, 몸, 성전을. 교회 건물 성전도 깨끗이 갖고 나가고, 또 모임, 아까 그랬죠? 교회의 어떤 모임의 부정한 요소가 없는가, 그걸 찾아서 회개해서 깨끗이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개인도 살펴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해나가고,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셨나? 요한복음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요. 다 같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게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자기의 더러운 걸 회개하고, 그 조직, 그 모임에 부정하고 더러운 걸 회개하고, 모임 자체를 바르게, 또 자기 자신 개인을 바르게, 교회를 또 바르게 해나가면은 그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회개의 열매, 경건의 열매, 거기 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겸손의 열매. 그러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또 관리하시고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